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이 비상사태여서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셔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 목양실에서 나오면서 주원이가 PC를 이렇게 하고 있길래 주원아 목사님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뭐요? 들어줄래? 근데 아니요 이 말도 아니고요. 들어보고 한번 할게요 그런 말도 아니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원아 토요일이 불임절인데 네가 대표 기도를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이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부탁을 해서 주원아 내가 다시 부탁을 하는데 불임절에 해준다는 것도 고마운데 혹시 성탄절 때 기도를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때 해준다 하더라고. 엄마 아빠 얼굴이 별로 네, 하여튼 감사했어요. 다른 애들 같으면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도 할 것이고 아니요 목사 한번 들어보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뭐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목사님 할게요 예 그렇게 대답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안 그런가요? 예. 불임절에 대표 기도 하실 분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혹시 하고 싶으신 분? 네. 너무너무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주일학교도 인정하겠지만은 그 어린 생명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로 인정하고 우리가 어른들에게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린 생명들도 한 성도로 생각을 하고 그 어린 생명들에게 또 투자 동일하게 퍼센티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준비했는데 한번 준비한 만큼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장부터 아니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야, 네가 왕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될 거라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음과 동시에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소외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도망 다니기에도 너무나도 힘들 건데 그 시대에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도망 다니기에 거치장스러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600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600명이라면 그 식솔들, 식구들은 어마어마하겠죠. 오늘 말씀에도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 600명 이상이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 힘듦이 몇 배로 가중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 외면당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또 내게 짐이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것인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죄가 없이 쫓기는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죄가 없이 쫓기면 억울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섭을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어디가 있다라고 내가 있는 곳을 첩보로 제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당한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버틴다고 해도,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의 대장부라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다운되고 그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 600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도망을 다녔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윗의 그 믿음이 다운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면서 썼던 시편을 우리가 눈물로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시편을 도망 다니면서도 많이 남겼습니다. 힘들어요. 지침이 하루에 수천 번도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싶고 편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구 끝까지라도 추격할 사울의 추격이 없는 것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할 곳,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 그곳이 찾은 것이 블레셋 가드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한테 묻기보다 자기 생각. 그래서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사울도 단념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이 다윗과 600명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식솔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들을 멈췄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 나라에 있지만 여러분 다윗과 600명 그리고 그의 식솔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불안이라든지 무서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쫓기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불안한 마음 오늘 또 들키면 어떻게 하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내가 쳐들어와서 칼에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 이제 시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생활하게 되는데 1년 4개월 동안에는 전쟁이라든지 다시 도망다니든 피신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고 여러분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지내는 어느 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지금 다윗과 600명이 참전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병사가 되어 싸워준다면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장수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편에 있지만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과 싸워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자기들과 싸워버리면 이 600명은 우리의 군인이 아니라 적군이 된다라고 아기스 왕에게 이들을 전쟁에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장수들의 의심 때문에 다윗과 600명은 사울 왕과 싸우는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전쟁을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시글락, 자기들의 거주지, 자기들의 아내가 있고 자기들의 자녀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연기가 피어오르고 가까이 갈수록 자기들의 집이 불타고 가까이 갈수록 자기 집에 있어야 될 아내들과 자기 집에 있어야 될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과 그 600명이 전쟁터에 나간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을 다 태우고 집에 있는 여인들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잡아갔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어르신 쓰는 말들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왔어요. 근데 집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너무나도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이 도망 다니면서 어찌 보면 시글락까지 왔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1년 4개월을 살면서 이제는 조금 안정되나 보다 했는데 너무나도 큰 고통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나서 이제는 그 극도로 일어나는 그 흥분을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다윗 때문이다. 자기들의 억울함과 자기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어찌 보면 다니면서 다윗이 그들을 보호했을 것이고 다윗이 그들을 인도했을 것이고 다윗에게 도움을 받으며 몇 년이고 동고동락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이 원인은 내 아내가 어디 간지 모르겠고 내 자식들이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 원인은 당신 때문입니다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힘들었겠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면 좀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힘들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건데, 그걸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다윗이 잘 버텨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내 생각이 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보면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 마음을 확 잡아버리니까는 내게 있었던 강한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두려움이 내 이 가슴 속으로 점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울타리를 찾게 되고 시글락까지 가게 됐죠. 쫓기는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아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나 약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쫓기는 삶, 어려움, 고난, 환경, 이런 모든 것에서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다윗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불타버린 자기 집, 붙잡혀간 자기 아들, 딸들이 먼저 생각이 되니까 모든 원인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만 함축되어 있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6절 말씀에.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시글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안 찾았겠어요? 찾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의 지배를 좀 더 받았겠죠. 그래서 시편이 150편 가운데 있고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다윗의 시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썼던 시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시글락에서 자기 생각에 편안한 안식을 누릴 때에는 그 구구절절 우리의 가슴을 때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던 시편이 한 편도 쓰여지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도 되겠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드는 그 600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추격이 없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내 자식들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따라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전속력으로 추격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제가 느낀 건, 여기서 다윗이 우리가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생각대로 갈 수도 있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본 것이 한 두 가지가 돼요. 여러분, 다윗과 600명이 빼앗긴 것과 붙잡혀간 가족을 이제 찾아서 떠납니다. 1분 1초도 지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600명 중에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대요.
600명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자기들의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200명이 못 가겠대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그 나라들 그런 족속들과 싸워서 유대를 도와주는 그런 전쟁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계속되는 전쟁과 강행군으로 체력이 크게 떨어진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600명에 속한다고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요.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내 처자식의 생사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살아있다면 빨리라도 구해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200명이 나는 더 이상 못 가요 라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가족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힘들다고 못 간다고 하면 말이 되냐, 가야 된다, 일어나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200명에게 뭐라고 말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에이 의리 없는 놈들, 야 네 아내가 붙잡혀 갔는데 네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네가 피곤하다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어? 에라이 나쁜 놈.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놈들 다 죽여라 그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귀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병사로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200명을 거기에 머물게 해요. 지친 사람들을 거기 머물게 하는 그 마음,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거기까지 함께 해준 그것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다 함께, 우리가 다 함께 모두 한 마음으로 무슨 일인가 마쳐질 때까지 나고자도 없이 끝까지.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멈춰라 포기해라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어요. 이분은 자기의 열심과 전심을 다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를 못 따라온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에라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간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장로님 세 분이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핸드폰 쳐다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앞서가면서 수고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팡이 팀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이라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쉽게 말하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는 역량이 있고, 근데 어떤 연약한 성도가 거기까지 못 따라온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거냐, 교회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근데 못 간다고 말을 하면 되냐,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까지 와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해준 것도 너무나도 고맙다,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어준 것만도 고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을 다독여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일 것 같아요. 서로 말들은 다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넓은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0명을 머물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부상당한 군인 하나를 만나요. 이 아말렉 군대가 이 아말렉 군인이었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 자기들에게 힘들 것 같으니까 이 부상병을 버려버렸어요.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병사가 누구의 눈에 들어오냐면 다윗과 400명의 눈에 들어와요. 근데 400명의 눈에는 지금 그 한 사람, 부상당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이 가겠습니까? 내 아내, 내 아들,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는데 그 부상당한 사람, 나하고도 상관없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춰요. 그 병사가 병이 나을 때까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 그 사람을 치료해요. 지금 그 병사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자기 가족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병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살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다윗을 보며 아마 400명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 같고 애를 태우며 그런 다윗을 향하여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약한 자라고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지나쳐는 모르쇠보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돌보는 배려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가는 제사장 레위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누구보다도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생명의 해가 될까봐 두려워하며 떠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돌보는 배려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호세아서를 보는 것처럼, 호세아 6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삭막해진 세상이지만 빛을 잃어버린 것 같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교회이지만, 여러분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나 진짜 세상에나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이렇게 400명의 눈총을 받으며 그 한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 한 사람이 시글락을 불바다로 만들고 다윗 일행의 가족을 잡아간 아말렉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살려놓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죽어가는 그 병사를 살려놓고 보니까 아말렉 군대의 정보를 듣게 돼요. 아마 그 병사로부터 아말렉 군대의 정보를 듣지 못했다면 다윗과 400명이 광야를 며칠 동안 헤매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그 한 사람이 아말렉 군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어디로 갔다라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냥 지나쳤더라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금세 쫓아갈 수 있었고 승리를 자축하며 술에 취해 있던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600명은 그 불타버린 그 시글락을 안전한 도피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왕은 못 쳐들어온다. 사울왕은 못 쳐들어온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취했던 전리품들, 지금까지 시글락에 살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불타버렸고 가족들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엄청난 손해요,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믿음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갈 때 역전됐어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소외된 자까지 돌보는 다윗과 그 400명, 지쳐 남겨졌던 200명은 여러분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늘 제목이 아무것도 잃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진 않은 19절 말씀이 그러거든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되찾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되찾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이거 식상한 말씀,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레파토리로 들릴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나아갔더니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없어졌더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준 힘으로 나아가니까 다시 도로 되찾았더라. 이렇게 그런 레파토리로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식상하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평안한 안식처를 찾는 것보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잃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지만 여러분 결국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게 하셨다. 우리는 많은 걸 잃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은 걸 잃었어요. 이번 주 교회 상황 때문에 제가 걷기 운동도 못하고 한번 저녁 시간에 잠깐 짬이 나서 해남천을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불 꺼진 십자가 교회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진짜로 울면서 걸었어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걸었어요. 앞에 누구 사람만 오지 말아라.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이 불 꺼진 십자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걸어왔어요.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우리는 손해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손실이 있었고 물질에 대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것도 있어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다 보니까 믿음보다는 두려움도 찾아오더라고요. 두려움도 솔직히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을 찾은 것처럼 우리들도 편히 쉴 수 있는 시글락이 있다면, 시글락처럼 안식처가 있다면 타협하고 싶고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저에게 없겠으며 여러분들에게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너무하다, 어쩌다 저쩌다 별말을 다 하겠지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지팡이 팀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짐을 덜 주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으셔서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갖고만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1박 2일도 아닌데 야외 취침을 지금 일주일 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쉴 새 없이 불침범을 쓰고 계시고,
남편이 야외 시침을 하니까 부인이 카페에서 주무시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한 주간을 지금 이렇게 보내오고 있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윗과 600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힘듦이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주먹을 불끈지어 날리려고 하지 마시고 돌을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쭤주십시오.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고, 두려움이 있다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빼앗긴 것 같으나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잃지 않고 도로 되찾았고, 이게 회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제는 그냥 그 본문 앞에서, 새벽 예배 본문 앞에서 때가 다 되었다, 그 구절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다른 거 다 놔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냥 때가 다 되었다, 때가 다 되었다, 그것 앞에 저는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빼앗기셨습니까? 교회만 봐도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믿었던 모든 것들을 혹시 다 빼앗기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아무것도 잃지 않고 도로 되찾았고,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고객들과의 관계도 있지 않아요? 그 고객들과의 그에게 외상값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잃어버린 것 같고 사라져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도로 되찾았고, 여러분 이 회복이, 이 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또 건강에 손해보신 분들, 물질에 손해보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19절 말씀이 다 빼앗긴 것 같은데 19절 말씀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되찾았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되찾았고, 이 회복의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망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편안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1년 4개월이 너무나도 편안했을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모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져 버렸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들이 어디로 붙잡혀 갔는지 모를 엄청난 손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나아갈 때, 아무런 쓸모없을 것 같은 자들을 배려하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되찾았고, 이 말씀의 기적이, 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빼앗긴 것 같으나 빼앗긴 것이 하나도 없고, 엄청나게 잃어버린 것 같으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되찾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편안함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불임절의 영광이 하나님은 한 주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일상 속에, 저들의 숨쉬는 모든 생활 속에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